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기 전에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무 직설법으로 하지 말고 말을 조금 순화해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조금 민망한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늘 원문에 충실히 원문을 번역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원문에 있는 말씀대로 해석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전도사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사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교회 내의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그는 전반부에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그 첫 번째 문제로서 사람 간의 결혼에 관련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여러 문제 가운데 바울이 특히 이 주제를, 결혼이라는 주제를 먼저 거론한 것은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격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구성은 어쩌면 건친상간과 같은 음행의 죄로 대표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오늘 기록된 5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성과, 개인의 성과 관련된 전형적인 주제, 즉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말씀, 결혼이라는 주제를 먼저 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장 전체에서 바울은 결혼 및 부부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매우 광범위하게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라고 대하여 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볼 때 본절을 시작하는 데는 뭐뭐에 대하여는 바울이 어떤 특정한 주제들을 도입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그들이 내어놓은 질문에 대하여 본절부터 시작하여서 15장에 이르는 긴 지면을 할애하며 그는 조목조목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자애로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성실한 면모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가까이 함이 좋으니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볼 때는 남자나 여자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음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함으로 번역된 말은 만지다, 접촉하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 단어는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며 또는 특별히 합법적 결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뭐뭐 하면 좋으나라는 이 단어로 독신 생활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왜 나타내고 있을까요? 뭐뭐 하기 좋으나, 가까이 함이 좋으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독신 생활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로 보이지만 그 원문으로 들어가 볼 때는 별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좋으나로 번역된 원문의 뜻이 독신은 선하고 결혼은 악하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은 유익한 것이라는 번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으나의 바울의 표현은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임박했다고 여겨진 세상 종말론의 어떤 그러한 때에 교회에 임할 핍박을 염두에 두고 독신 생활이 권장할 만하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반대로 반유대적 입장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그 자체가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바울이 여기서 결혼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과 관련된 고통과 또는 괴로움과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의 초대교회의 정황을 보아 결혼을 통해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진술한 바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나 또는 인간의 성적 본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에 거세게 일어난 임박한 종말 사상이나 이로 인한 교회에 대한 박해나 핍박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앞서 1절에서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이어서 본절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각각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어야 한다고 선포함으로써 독신 생활에 제한을 둡니다.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로 번역된 원문은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음행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혼을 단순히 음행의 예방책으로만 여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목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모두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욕망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 내에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음행의 사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음행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결혼의 유일한 이유라고 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제도인 결혼을 아주 낮게 저하평가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단지 더 큰 악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독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언급은 성적 부도덕으로 문란한 도시에서 온갖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확실히 음행이라는 악을 피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두라 그리고 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라 두고를 번역된 원문은 소유하다라는 뜻을 지닌 명령형으로 직역하자면 소유하게 하라입니다. 여기에서 아내나 남편을 소유하다라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이 잘 번역한 대로 아내나 남편을 두다, 즉 결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라라는 뜻은 미혼자들에게 결혼하라는 말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이어지는 3절 5절에서 바울이 이미 결혼한 부부를 상대로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거절하지 말라고 별도로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본절 교훈의 대상을 미혼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를 다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결혼의 여부를 선택해야 할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어진 교훈이라면 3절 5절은 이미 결혼한 자들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바로 의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라고 번역된 뜻은 우리가 빚을 갚다라고 하는 그 빚을 뜻하는데, 본문의 경우 부부가 서로에게 져야 할 의무, 특히 성생활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원문에는 의무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니 마땅한 친절이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표준 원문이 이런 표현을 채택한 것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의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결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개역 번역에 의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다하고로 번역된 뜻은 그 다하고는 건네주다, 갚다라는 뜻을 지닌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현재형이 사용된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각기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전체의 향락적 분위기에 쫓아서 방종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서 금욕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육신적 욕구를 소홀히 취급하는 분류가 있었습니다. 즉 헬라의 사고방식에 의하여서 영과 육을 둘로 나누어서 구분함으로써 육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 철저히 그 육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는 극도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조 가운데 바울은 금욕주의를 경계하며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록 가운데 금욕주의에 대한 암시가 있는 바와 같이 바울 당시에는 금욕주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들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결혼은 독신보다 덜 거룩한 것이므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랐어야 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탁월한 영성의 증거가 나타난다 라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3절 본문의 바울은 남편, 아내라는 말 앞에 각각 그 아내, 그 남편, 그를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어법으로 바울은 막연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성생활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체적인 혼인 당사자를 지목함으로 결혼이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성관계를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는 금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건강하며 정상적인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 결혼의 관계에 한정된 성관계가 영혼의 거룩을 유지하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의 주장하지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건세를 가지다, 힘을 사용하다라는 뜻을 지녔고, 그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못하고가 함께 서여져서 부부간에 자기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함을 보여줌으로써 부부 상호간의 권리와 권위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주관할 수 있다면 아내 역시 남편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의 권리를 동등하고 상호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혼 생활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평등이라는 권리와 권위의 동등성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부부의 권리와 권위에 있어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는 남편의 몸이 아내에게 속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그 시대에 실로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식 결혼은 특별히 부유층의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선택권은 별로 없었고 대개 부모가 주선한 그러한 주류의 결혼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애정관계에서 설립됐다기보다는 그 가정의 죄상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내를 돈으로 사는 일들도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이며 법적 행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 물건 사서 나가라고 선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잣집 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여자들은 노동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이 그 시대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부부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 아니었고 부부간에 애정이 없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남편들은 본능적인 성적 욕구들을 집안이 아닌 집 밖에서 배우자가 아닌 상대들을 대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바울이 성적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권리가 철저한 상호 동등성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은 그 시대의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텀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이란 말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방을 따로 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방하지로 번역된 뜻은 속여서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뜻을 지닌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법에 말라라는 부정법이 같이 사용되어서 부부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서로 빼앗지 말라는 단호한 소리로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극단적 금욕주의나 극단적 자유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부부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본질은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로 인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적 방종과 더불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상대 배우자가 누려야 할 정상적 결혼 생활을 강탈하는 것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질문을 한 이들에게 편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할 텀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울은 이어서 예외의 경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텀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은 분방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부간에 서로 합의 있을 때 가능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즉시 다시 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분방해야 한다거나 절대로 그 기도할 때는 절대로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텀을 얻기 위하여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몰두할 수 있는 여가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일상적 기도가 아닌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요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를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는 가정이나 개인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원문에는 금식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서 이때의 기도가 특별한 성격의 것임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특별한 내용이 있어 특별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 기간의 결정은 부부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나아가 얼마 동안만 분방이 허락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합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다음 말씀에 보면 이는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는 것과 같은 특별히 엄숙한 일을 위해서는 부부간에 일시적으로 부부 생활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를 일시 중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교제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유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금욕주의적인 부부 생활을 금하고 있고 합의상 결정한 중대한 기도 기간 외에는 분방하지 말 것과 그리고 그 기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합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성적 본능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무절제와 이에 근거하여 음행을 부채질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던 당시 고린도 지방의 형편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본절에 절제 못함으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누르기 어려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합법적인 출구, 곧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폐쇄되어 있다면 성적 욕구와 관련하여 사단이 접근하여서 그들을 유혹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경건의 명목을 앞세워 자신의 아내나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꺼린다면 결국 성적 욕구를 부당한 방법으로 충족시킬 가능성이 많아지고 사단은 바로 그 경건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음행에 이르도록 유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을 법한 상황을 미루어 생각하여 부부 생활에 대해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무절제와 사단의 유혹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부부 생활 문제를 이상주의적 입장이 아닌 지금 현실주의 입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는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바울은 본절에서 명령과 허락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명령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뭐뭐 위에 놓여진 지시라고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어떤 권위를 지닌 자가 강제성 있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허락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더불어 허락할 수 있는 것 또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이라는 의미는 만약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명령은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절대 진리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으로서 절대 불변의 가치를 지닌 것이 명령입니다.
반면에 허락은 인간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며 그 시대나 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규범이라 말할 수 있지요. 바울이 여기서 명령이 아니라 허락임을 구태여 밝히는 것은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감안한 충고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기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에서 나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지닌 현재 직설법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원한다, 바란다라는 직설법을 쓴 것은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하면 유익하다라는 의미의 강한 자신의 바람을 나타내는 강한 권유의 말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이란 1차적으로 독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당시 독신이었다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가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라는 그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독신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가 한때 결혼을 했다가 호라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내들인 어원이었습니다. 그가 사내들인 의원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결혼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은 반드시 결혼한 자에게만 주어진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혼했는지 아니면 총각으로 늙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은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유보된 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현재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지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결혼이나 재혼을 했다면 그가 그처럼 전폭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여긴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와 같이 되어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앞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는 독신을 권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반절을 그러나라고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독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자만이 독신이 유익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이 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라는 표현은 결혼하지 않는 것만을 은사로 본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처럼 독신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독신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그것이 바로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선물이므로 결혼 생활이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듯이 독신 생활 또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절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독신이냐 결혼이냐의 두 가지 중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자제와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의 초점이라고 봅니다. 독신의 은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결혼의 은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바울의 말은 독신 생활을 권장하되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 권장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은 현재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지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결혼이나 재혼을 했다면 그렇게 전폭적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가까웠다고 여긴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가정이나 배우자나 또는 가족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와 같이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일도 또 독신으로 지내는 일도 죄를 예방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마다 각각 주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대로 우리의 육체이든 영혼이든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순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이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직후에 세우신 제도임을 압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의 목적은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홀로 할 수 없는 사명을 서로 협력하여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 연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과 만족을 얻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